오늘은 설교를 우리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를 제가 낭송하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방문객.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이 시인은 한 사람이 오는 것에 대하여 대단한 일이다, 엄청난 일이다,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야말로 이것보다가 더 엄청난 일이 어디에 있겠나? 이 사실보다가 더 어마어마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도저히 우리 인간의 지식의 한계로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나,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대림절 초를 3개를 밝혀 놓았습니다. 점점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 이미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하여 호칭하기를 메시아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 예수님을 메시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메시아. 메시아. 네, 야 하기도 하고 아 하기도 하는데 같은 뜻입니다. 메시아. 이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3 종류의 직분자가 있습니다. 첫째는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임금으로 세웁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셋째는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그 집전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부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별되었다, 왕이시다,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헬라,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 말로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을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구약의 시대는 메시아요, 신약의 시대는 그리스도요. 지금 우리는 그분을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부릅니다. 도대체 이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뭘 들고 왔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 뭘 주려고 그 축복의 보따리를 들고 왔단 말인가? 오늘 저는 이 대림절 3번째 주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받으셔서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실 메시아의 축복은, 오실 메시아의 축복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네, 이 말씀이 쓰여지게 된 시대적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했다가 나라가 멸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둘로 갈라졌죠.
북쪽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 칭하고 남쪽 나라는 유다라 했습니다. 북쪽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됩니다. 뿌리채 다 뽑혀버리고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공중분해돼 버렸습니다. 남쪽은 586년경에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는데, 여기는 완전히 뿌리채 뽑히지는 아니하고 남겨진 자가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마지막 임금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시드기야 왕의 두 누나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드기야 왕을 쇠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수레, 마차 뒤에다가 끌고 바벨론까지 갔습니다. 비극의 역사입니다. 아픔의 역사입니다. 통곡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에는 남겨진 자들이 그나마 희망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끌려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라든가 사드락과 아벳느고 메삭 같은 그 젊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70년 동안을 고생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 북쪽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했는가? 이 남쪽 유다가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렇게 포로가 되어 갔는가? 그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망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에 불순종해서 잘 되는 자식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딴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알에게로 마음이 뺏기고 아세라에게로 마음이 뺏기고 각종 사신 우상 단지들을 모아다 놓고 거기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빌었으니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망합니다. 개인도 교만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가정도 교만한 가정은 결국에 가보세요. 안 됩니다. 국가나 조직, 어느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사랑하여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선지자들의 수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오늘 지금 이 역사적인 시대의 상황에서 같이 활동을 했던 선지자 이름만 들춰내도 이사야, 미가, 호세아, 예레미야, 나훔, 이와 같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콜링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보내어서 회개하라, 우상을 철폐해라, 겸손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라, 돌아와라.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하게 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희망이라고는 1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국가의 모든 기반이 무너지고 온 나라 안에는 슬픔과 탄식뿐이었습니다. 지나간 몇 날 며칠 동안 우리 국민의 마음같이 말입니다. 저는 요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국가의 정세를 보면서 한면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목회자 단톡이 있는데 어젯밤에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참 제가 나올 수는 없어서 이름은 걸쳐두고 있는데 내가 글은 안 올리지만은 여러 목사님들이 올린 글을 보면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최근래에 나타난 이런 국가적 사정을 보면서 어젯밤 깊은 통곡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밤새워 설교 준비를 눈물로 했다는 겁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너무 속상하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저도 한면 공감을 하지만은 저는 또 꼭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꿈과 계획이 원대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나타나는 상황, 지금 현상만 보고 낙심합니다. 답답해합니다. 사람들이 슬퍼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들 속 시원한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죽하면은 아기를 태운 주부들이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이 추운 날씨에 아스팔트로 나가서 거기 앉아가지고 구호를 외쳐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마음 아픈 일이지만은 여러분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지금 오기까지 한 번이라도 한 고비씩 넘어설 때마다 한 단계씩 성장할 때마다 한 단계씩 발전할 때마다 고비마다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지나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것만 보느냐, 그것 너머에 하나님을 보느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적인 눈으로만 현상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현상을 통하여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 그 원대한 계획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합니다. 앞으로 장차 600년, 700년 뒤에 나타날 메시아는 이 어지러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평강의 왕이다. 사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천군과 천사들이 노래하면서 외친 그 가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많은 천군과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놓고 이렇게 외쳐 찬송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는 그 모든 어두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땅의 모든 슬픔 속에 탄식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돈으로 얻을 수 없는, 어떤 권력으로 취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화. 그게 뭐예요? 샬롬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화, 샬롬.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만은 주어지는 평화. 여러분, 이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 지어주지 않았어요. 권력 누리라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부귀 영화를 주지 않았어요.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넘겨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 메시아의 축복이 뭐냐? 평화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나의 평안입니다. 돈의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 향락 쾌락의 평안이 아닙니다. 어디 세상에서 얻는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평안. 그래서 이 평안을 우리는 가르쳐 세상 주는 것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것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어떤 근심도 두려움도 떨쳐버려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일들로 한탄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한숨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나타난 주님의 평화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가운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교회 주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가 평화로우면은요, 교인들이 교회에 오는 게 즐거워요. 기다려져요. 빨리 오고 싶어요. 와가지고 성전에 예배도 안 드렸는데 의자에 앉기만 하면 벌써 은혜가 쏟아져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주님의 평화가 이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얻으신 그 평화를 가지고 평화의 사신이 되어 여러분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 어두운 불안한 근심과 걱정과 슬픔 속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로 가서 예수님의 평화를 전하시며 살아가시는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실 메시아의 축복은 오실 메시아의 축복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여기 보시면은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한다.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한다. 다 아수르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짓밟았을 때 누가 우리를 그 황폐한 그 황량한 땅에서 건져내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강대국들이 우리를 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미국이 건졌나, 유엔이 건졌나, 무슨 뭐 대단한 나라 국가 원수가 건졌는가? 그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이 민족 가운데 임해서 그 일제 36년의 강점기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사변의 그 허허벌판에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공산화될 뻔했던 그런 나라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 어려운 지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서 이 세계 10대 강대국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는 그 IMF로 나라가 완전히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구원의 손길 내밀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생각할 때 뭐 어떤 사람이 나오면 되겠지. 아니에요. 여당이 되면 되고 야당이 되면 안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누구는 되면 되고 누구는 안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건져 구원하실 하나님에게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아들을 장차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따라해 볼까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소크라테스가 한다고요. 뭐 어느 특정한 사람이 나오면 나라가 잘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 다 봤잖아요. 역사는 반복이거든요. 그때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이고 지금 일이 또 앞으로 일어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우리가 원래부터 구원자라고 호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걸 눈을 열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왜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지를 두 눈을 밸런스를 맞추어서 봐야 됩니다. 첫째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언뜻 보면은 하나님이 앗수르를 들고 치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만 놓고 보면서 낙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탄핵 정국을 맞아서 앞도 뒤도 보이지 않는 듯 싶지만은 여러분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이 심판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봐야 합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나라는 더 좋은 나라 될 것입니다. 아멘. 더 잘 될 겁니다. 아멘. 더 탄탄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국민 정서 모두가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그렇게 함부로 우리 대한민국을 폄하하면 안 돼요. 얕잡아 보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탄식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밤새워서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그 충정심은 제가 이해하는 듯하나 믿음이 부족하구나. 왜 그러셨을까? 편히 주무시지. 기도하고 편히 주무시지. 여러분 생업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해 내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 하실까요? 오실 메시아의 축복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것입니다.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놀라운 사실은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 낳은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칭하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고 600년, 700년 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인류 역사가 생긴 이후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사실, 그 이름까지 명확히 지어서 임마누엘이라고 호칭한 사실. 그래서 훗날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그 이름의 뜻을 번역했어요. 이를 번역한 즉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번역해 보니 어떤 뜻이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전능자예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창조주예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한 줌의 흙과 같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와 같은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아니 여러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주께서 어찌 피조물과 함께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는데 누군가가 곁에 함께 가고 있다. 그런데 함께 가고 있는 이분이 엄청난 대단한 분이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드시겠어요?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우리 인생 여정길에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창조주, 주권자, 전능자 그분께서 내 인생 여정 가운데 올라타서 나와 함께 이 여정을 가신다. 이거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하느냐 이거는 대단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우리 인생의 미래에 놀라운 일 아니에요. 내가 어떤 능력자하고 어떤 사람 힘께나 있는 사람하고만 같이 있어도 그 사람이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대단한 지경에 이를 텐데 감히 우리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제가 그래서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하다 기도해봤어요. 기도하다가 성경 말씀이 떠올라서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네 가지. 자, 제가 더 많은 것 있지만은 네 가지만 찾았어요. 자, 첫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이라고 쓰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의 말이 아니에요. 다 잘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다 좋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의 형통은 어떤 형통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상황이 좋지 않아도 요셉이 감옥에 떨어지는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감옥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그 감옥이 변하더라 그 말입니다. 달라지더라 그 말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했지만 요셉이 혼자 종살이 한 게 아니고 그 종살이 하는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더니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더라 그 말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된 것입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의 때에 정치를 멋지게 수행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에게 정치적인 능력이 발휘가 되어서 온 애굽을 살리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도 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는 시시한 인생이 위대한 인생,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사울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은 그이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바울로 변화가 되어 인류 역사의 세계 선교의 문을 맥락을 바꿔버리는 인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끝에 가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은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마지막 때에 승리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어떤 두려움도 떠나고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어린 목동 다윗은 어린 날부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 시골의 이세의 가난한 목동집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시시하기 그지없는 양의 똥이나 치고 우이나 젖이나 짜고 양 가죽이나 벗겨서 그렇게 한 세월을 살아야 했던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고 몰락하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온 천지의 하나님의 나라에
메시아의 표상으로 다윗을 들 만큼, 그래서 그는 훗날 이렇게 시편을 지어서 노래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난 걱정하지 않는다.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정치가 다 무너지고 한국교회가 다 문을 닫는 것 같아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이유는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이번 주간 대림절 셋째 주간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암울할지라도 어두울지라도 탄식과 답답함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전능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만 하면 그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평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이 손대어서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만 하면 아멘.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모시고 손잡고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